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믿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모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보혜사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걸 확신하고 믿나이다. 아멘. 오직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칭찬 듣는,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3절 한 절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1절, 2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봐서 봉독해 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소속감이라 그랬죠? 네, 사람의 본성의 소속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있어야 자기를 의식하고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라는 걸. 만약에 상대가 없으면은 내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오해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똑똑하고 잘났다고 착각하거든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무인도에 혼자 있다 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오래 지나고 나면 언어도 잃어버립니다. 언어를 몇십 년 사용하지 않으면 언어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외국어도 사용하다가 안 하면 퇴색됩니다. 망각,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망각의 은혜가 있습니다. 망각의 은사. 사람이 잃어버려야 할 걸 잃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걸 기억하는데,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이 난다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사람은 상대성이에요. 상대가 있어야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상대를 통해서 알아갑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더 알게 되고 내 자신도 알게 되고, 그러므로서 서로 정의,
정이 생기는 거죠. 미운 정, 고운 정.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미운 정, 고운 정, 미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므로 해서 점점 정이, 미운 정과 고운 정이 이제 많이 쌓여서 그 사람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사람에서 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지는 하나님이실 뿐더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살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선지자라도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전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고 나타내 보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몸과 피와 물 한 방울 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바쳐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구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같이 생활을 했는데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궁금증을 깨끗이 말끔히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상대를 만나고 같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본을 보여주셨죠. 그 대표가 열두 제자를 선택해서 인류의 모든 대표를 대신해서 대표가 열두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상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상대,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가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 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상대가 있어야 점점 그 사랑이 자라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의식이, 사랑의 의식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처음에는 결혼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움직입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기의 의식, 자기의 생활했던 습관, 버릇, 문화, 모든 것을 융화시켜야 하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부부는 절대 똑같은 사람이 만나지 않는다 합니다. 확률적으로. 반대되는 그 성향을 만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죠. 자기의 그 고집과 아집을 조금씩 내려놓는 부부가 빨리 화합되고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말씀 관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서로 이렇게 비춰줘야 합니다. 서로 상대의 부족한 것을 비춰주어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상대의 어두운 면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춰줘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자꾸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습성, 특성을 알아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점점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비방하거나 항상 책망하거나 꾸지람하지 않으세요. 다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병든 거,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약함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약함을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며 내가 너희들의 약함을 채워주시며 갚아주실 거며 치료해 주실 거다. 너희는 내게 나아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나아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와서 받으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줄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너희를 용서해 주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너희는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멀리 떠나가지 말고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아버지 집을 가출해서 나아가지 말고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초령하고 고나요. 멀리 멀리 가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초령하고 고나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떠나봤으니까요. 집도 떠나보고 부모 형제도 다 떠나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대적하고 안 믿고 예수님도 싫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 다시 돌아와서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저의 목숨보다도 귀중한 걸 깨달아서 다시 두 번 다시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주님 말씀을 대적해 봤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도 생각하면 정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으로 행위로는. 다만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항상 간구하는 거죠.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저희들이 놓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 눈으로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한평생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입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자기 몸이 육신이 마귀에게 끌려가는 대로 자꾸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할까나요?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마귀가 자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믿음이 자기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기는 해요.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자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 믿지. 조금만 더 믿다. 지금은 안 믿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다가 돈 많이 벌면 헌금도 하고 돈 많이 벌면 목사님 돈 많이 벌면 가서 늙어서 죽기 직전에 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도 드릴게요. 자,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스승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실컷 놀고 싶은 거 실컷 놀고 죄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짓고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 받으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육체를 따라 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건데 그게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화합지 못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또 자기 이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 사람의 이 본성은 사람을 좋아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또 의지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특성상 인간의 그게 동물이 짐승은 본능대로 살거든요. 똑같아요. 사람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 사도 바울께서 지금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와 무할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주의자들 먼저 유대주의자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유대주의자 그 자기들이 전통과 문화 그 풍습을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 율법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전통을 장로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죠. 장로의 전통을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현대 이 시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 한국의 전통 문화, 풍습 그런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과 풍습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육체를 위해서 육체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대로 그걸 본성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그래요. 유지.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은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미운정, 고운정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창녀가 와도 바리새인이 율법주의자가 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책망은 하셨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역하시는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시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50도 못 되었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살 먹은 그 사람의 주님의 얼굴이 인상이 50대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은 정치가들이 많았죠. 정치 세력들. 지금도 동일시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사랑의 상대를 찾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상대를 알아가면서 상대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밑바탕, 사랑이 근본 원리예요. 사랑이 생겨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상대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향해서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상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날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우리 사람의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원동력이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진흙으로 이렇게 손수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다 불어 넣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사람 속에 공급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고집을, 아집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피 터지도록. 그래서 짧은 사람은 부부싸움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빨리 화목한 부부가 되죠. 평화로운 가정이 되죠. 빨리 깨달을수록. 그런데 깨달음이 늦은 사람은 또 자기 육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육체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부싸움이 길어지겠죠.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상식이 제일 좋은지 알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 가장 좋은 건지 안다고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사랑해야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에도.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자기를 먼저 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사셨잖아요. 자기의 삶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것이 없잖아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 상대를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대로 우리가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잠깐 어려움은 닥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백골난방입니다. 정말. 아멘. 우리 뼈가 흙이 되어 다 흙으로 되돌아갈지라도
갚을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렇게 좋아했던 어떠한 것도 점점 의식이 세상을 좋아했던 의식이 작아집니다.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께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아멘.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도 아멘.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소원이 없겠다. 저것만 내가 취득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던 그런 모든 소원도 점점 없어집니다. 주님만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그 말씀 속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우리 의식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오직 예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 아멘. 그런 의식이 성장하게 되면 이 땅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믿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 갑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으라 이거죠. 남을 위해 내 부모 형제가 아닌 약자를 위해 살으라 이거죠. 약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이렇게 살으라. 너희들을 위하지 말고 너희 자신만을 위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병들어 누워있는 자를 가서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병문안 가고 교도소 가서 그 죄수들을 위로해주고 식사 한 끼라도 넣어주는 사람이 나아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한 것이라 그랬어요.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게 이 말씀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자기보다 못한 자에게 바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가난한 자, 약자 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그걸 갚아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아멘. 저는 그걸 수없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합니다. 증거는 뭐예요? 증인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걸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증거할 수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시면 분명히 지옥 갈
얼마 전에 일찍 죽었을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참말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질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제 말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제가 제 말을 하면 사람의 말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할례를 하고 전통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 살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 상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으라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이겁니다. 약자를 도와주라 이겁니다.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체험을 했으면, 고백을 하면,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가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우주 만물도 자기 말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십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의 고백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랑에. 아멘.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며 보여주리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차지합니다. 사랑의 상대를 차지합니다.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사랑의 상대를 찾으십시오. 앞으로라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예수 소속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소속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소속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대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좋아하며 세상 것을 좋아합니까?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걸 끊으세요. 아멘. 그게 끊는 방법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간질병 걸렸던 그 소년을 데리고 왔던 그 아빠가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찾아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간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주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오산이에요. 먼저 사랑의 고백부터 하십시오. 그게 첫걸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첫걸음. 고백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강제적으로 당신 나하고 안 살면 죽어? 그럽니까? 강압적으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썼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것은 너무나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암기하기도 가장 쉽습니다. 4321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을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듣고 싶으셔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시게 되면, 깨닫게 되면 점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의 상대로 선택하신 것만 생각하도 기억해도 얼마나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려고 사랑의 상대로 선택하시고 나를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 그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알면 알수록 그래서 아는 만큼 주님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땅의 자녀들도 철이 든 만큼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고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말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 각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상대가 없으면 여러분들 삶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상대가 없는 사람이 없겠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원천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 저도 몰랐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달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제가 초반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인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동물과 똑같죠. 짐승과 똑같은 삶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오래도록. 잠깐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걸 녹여주세요. 없애주세요. 청소해주세요. 그래서 점점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체험했던 사실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많이 오래도록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운동력.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기가 더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서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계명인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품고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 마귀와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죽을 맛이에요. 그게 죽을 맛. 성령님이 역사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평강으로 지켜주시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천국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이 땅은 지옥 여행 왔어요, 지금. 저 삼층천에서. 그런데 지옥에 사는 마귀 자식들, 마귀의 노예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에게 이끌려서 사는 그 삶이 지옥인데 여행 왔다가 마귀의 노예가 되며 살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갖고 살겠습니까? 그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 한번 해보세요, 실험 삼아. 누구를 미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권면하세요. 아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큰 주님을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운동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점점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화목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과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멘. 그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 약자를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달받은 겁니다. 아멘. 그걸 날마다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사용을 해야 녹슬지 않잖아요. 사랑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자꾸 이용하고 활용해야죠. 그래야지 사랑이 점점점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도 자꾸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돼요. 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자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날성 검이 돼요. 양쪽에 날성 검, 날이 서가지고 더러운 마귀가 공격해 와도 미워하라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라가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썩은 생각, 나쁜 생각, 더럽고 어두운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사랑의 검으로.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아멘. 그랬을 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질 못해요. 생각으로부터. 아니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미워하면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하는데 주님과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건 의리 지키는 것은 돈이 없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이 세상 교육 안 받아도 괜찮아요. 가난하도 괜찮아요. 의리 지키는 것은. 아멘. 가난하다고 의리 못 치는 거 아니에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주님에 대한 의리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세상 욕심이 없잖아요. 세상 욕심이 없으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령 의식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할 거냐, 선택하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랬어요. 벨리알, 세상에 가치 없는 거, 썩어질 거, 무가치한 거, 쓰레기. 벨리알은 쓰레기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 한번 선택을 했으면 의리를 지켜야죠. 아멘. 이건 남자나 남성, 여성, 성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의리 지키는 건. 재물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교육이 적게 배웠냐 많이 배웠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심성이, 그 사람이 소속감이 어디에 돼 있느냐? 예수 소속감이냐? 세상 소속감이냐? 재물 소속감이냐? 장락의 소속감이 돼 있냐? 그 사람의 영혼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구조. 영적인 구조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아멘. 그 영적인 구조가 뭡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주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합니다. 우리도. 아멘. 주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의 의리를 지키면 주님께서도 얼마나 우리를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기보세요. 목숨보다도.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한 보물로 여기세요. 그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급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상대를 만나서 사랑을 다 전부 100%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속지 말라고.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을 따라 심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삼층천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맛보며 살아보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걸 실감이 날 겁니다. 실감.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은 삼층천에 주님께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실상을 알게 되면 실감이 나요. 근데 실상을 모르면 실감이 오질 않아요. 감이 오질 않아요. 감이 막혀버려요. 세상 것으로.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실상이 오질 않아요.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의 실상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실상. 우리의 실상은 주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하늘에 앉혀 놓으셨어요. 실상은.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몸은 현상이에요. 현상. 우리 눈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 현상에 속지 마세요. 현상에. 사진 현상하잖아요. 필름에 속지 마세요. 실상은 우리의 실상은 삼층천이에요. 그래서 실상을 아는 자들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 주님이 동행하시는 걸 실감이 나요. 실감. 그게 영감이에요. 실감이 영감. 영감.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감화입니다. 영감이. 그래서 영감이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알면 살아가면서 소망이, 희망이 넘칩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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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서 사랑의 상대를 찾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상대를 찾아보세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 가치가, 여러분들의 값어치가, 인생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할 때 여러분들 미워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추락하고 떨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되겠죠. 독수리가 날개치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올라가야죠. 계속해서 삼층천 밑까지는 아래까지는 올라가야죠. 가벼워져야죠. 아멘. 이 땅에 이 발이 붙잡지 않고 붙들리지 않고 묻히지 않고 점점점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날로 가벼워져서 부담이 없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담이 없어서 날로 올라가야죠. 평강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가벼워져야죠.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부터 눌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벼워진다는 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아멘.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우리 의식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면 육체로 마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이 종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받아서 전달하는 거지.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설교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야죠.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받아야죠.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드리고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종을 사용하셔서 전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실 걸 또한 확신하고 믿나이다. 아멘. 성령님 모든 것을 저희의 영혼 몸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복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